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는 설림의 진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다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천대까지
그 복을 주겠노라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물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누리며 이제 참석한 자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경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참된 가치의 삶으로 그 삶들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어떤 마음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시고 2026년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 방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배 방식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예배자는 누가 택합니까? 예배자도 역시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진 이런 질문에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적용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 시대에 법궤가 있는데 다윗이 데리고 온 그 법궤,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놓았던 거기에 레위 지파로서 그 법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성가대장입니다. 성가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 시로 고백하기를 원했던 게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찬양시가 아닙니다. 찬양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찬양시가 아닙니다. 시편 50편은 찬양을 담당한 아삽이 우리에게 예배는 이런 겁니다라고 교훈하는 교훈시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보고 있는 그 시대의 제사가 제사답지 못한 그런 너무 형편없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어긋난 무엇인가가 결여되어져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벌로 찾아오게 될지를 다루고 있는 게 시편 50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일을 만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아삽이 걱정하는 일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될 자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다? 예배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결론을 여기 만난 분들도 있고 앞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죠. 자,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단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1절에 나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과 원어적인 성격들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이제 열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세상, 여긴 이 세상은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모아놓고 부르셔서 재판합니다. 재판의 핵심은 예배를 똑바로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재판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 말이 무거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택을 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을 했다는 건 여러분에게는 무조건 100% 복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가 제대로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축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입니다. 1세대가 여러분 저물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돌아가시고 나면 2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현재 누리고 있는 분들은요, 그 가정은 복입니다. 저는 100%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양에 안 찰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무조건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선택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예배자가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임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임재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을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일까요?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모습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입니다. 이제 앞뒤 문장은 여러분이 가서 좀 보셔야 되지만 축약을 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예배 시간에 그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라고 하면 교정되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가 바뀌고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보세요. 여기 불을 딱 꺼버려야 캄캄할 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질까요? 이렇게 불을 딱 켰을 때 죄를 많이 질까요? 사람은 어두우면 못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밝으면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죄를 덜 짓게 되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그걸 내가 보고 교정하는 시간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변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통하여서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예배를 드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양심의 모든 것들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 내가 첩살이를 했구나, 내가 첩을 두고 못된 짓을 했구나. 그래서 남자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농사한다고 술을 먹었구나, 그 술을 먹었던 내 삶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했던 게 예배 시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걸 드러냈던 것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난날에 하나님이 원치 못했던 걸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깨닫고 그걸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른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더 인간답게 더 교정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들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매번 예배 시간마다 부족합니다. 잘하고 우리가 괜찮으면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려도 되지만 매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를 교정하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배에 예수님께서 그 순하신 분이 예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 예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격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보면 3절도 똑같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갑자기 삼키는 불을 드러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키는 불이 여러분 뭘까요? 최근에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 삼키는 불. 비 올 때 천둥번개 치는 거 있죠. 여기서 이게 삼키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그 장소에만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그곳에서만 천둥과 번개가 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편안하겠죠. 굉장히 무섭죠. 그 번개를 맞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삼키는 불이 그 임재하는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앞에 예배를 정한 방식과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에 하나님이 지속하여 고치지 못하는 그들의 예배를 보고 불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 시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삼키는 불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퍼부어 버리는 이런 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8절, 9절을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입니다. 시작. 아멘. 7절을 8절을 보시면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내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지 않는답니까?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배가 제사예요. 제사에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한 자기의 죄에 따라서 가지고 나오는 동물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바치는 일에는 하나님이 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무더우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잘 못하는 거죠.
아는 거죠.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를 제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부합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일날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아무런 지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을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릴 때 우리는 항상 어디를 시선에 두어야 하냐면 옆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서 나의 예배가 복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일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일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일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예배 그러면 질문을 다리 바꿔볼게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방식, 형식을 정했을까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절차로 예배를 드리라는 형식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무섭게 벌을 내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형태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형식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가 가운을 입습니다. 한 사람이 덥다고 가운을 벗어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순길이 들어온 인간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가대 가운을 안 입을 수도 있잖아요. 헌금위원도 여름에 더우니까 가운을 안 입고 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창피하지만 돌아다닐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대표 기도석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앉아서 꼭 예배를 드리고, 자, 목사님도 오늘은 좀 너무 더우니까 제가 반바지에 추리닝 바람으로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왜 형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복장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어때요?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준비가 된 사람은 이미 형식적인 면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몇백만 원짜리를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날 준비는 이미 어디에서부터? 우리 형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준비되어져 나와야 될 마음이 없는 상태로 오면, 목사님을 만나러 오는데 양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겠죠.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만날 우리들의 준비된 자세는 이미 형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형식의 중요함을 드러내려고 경건의 마음을 잘 갖추도록 우리 네이버에 보면 함께하는 교회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보면 은지가 교회 주보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확인을 하면 교회 와서 주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오늘 예배 말씀이 어딘지, 찬양이 어떤 찬양을 드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교회 와가지고 미리 주보를 준비해 가서 가지 않아도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주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보를 가지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배 시작 전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헛짓을 하지 않죠. 엉뚱한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드릴 때 형식 중요해요. 그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더우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새벽에는 그냥 넥타이 차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준비된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9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아멘. 무슨 얘기인지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동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음식을 받아서 자기의 허기를 채운다고 생각을 하고는 건방지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툭 던지는 이런 맥락을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아삽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미리 준비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권으로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드리는 그 형식은 잘 갖췄어요. 근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됐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굶지 마세요.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동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물을 갖다 바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너희들이 갖다 바친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쪼잔한 분처럼 왜 이걸 굉장히 강조할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이 되어지는 걸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격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예배 받으셔요. 여러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도 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면 무조건 그건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격분이에요. 여러분 10절도 보세요. 10절 시작. 아멘. 이제 10절이 이해가 되시죠? 다 하나님 건데 그거 고작 한 마리 가져와서 바치면서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허기나 채우세요 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림을 창조한 게 나고 이 짐승들이 나로 인하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놈들아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또는 여러분의 물들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들의 헌신입니다. 우리들이 고작 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건 그분이 여러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별것 아닌 부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리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유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고 입을 싹 씻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여기 부모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매일 달고 다녀요. 근데 입은 씻고 뭘 섬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좋으시죠?
부모님들 대대버 보라니까요. 그러면 그 부모님도 어때요? 행복하죠? 그런 자식을 둔 게 주둥이를 꼬매고 싶죠. 그 말하는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예배자를 준 건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주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런 맥락의 말씀이 이 10절에 가볍지 않은 마음의 무거움이죠. 자, 건너뛰어서 13절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네.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 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내가 네 예배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네가 찾아왔던 거, 네가 와서 내가 너에게 드렸던 것들, 지금 했던 여러분의 찬양, 오늘 대표기도, 우리 성가다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니네들에게서 예배에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예배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공동체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받으실까요? 함께하는 교회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중단을 하고 다 가져가라고 하실까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겠죠. 14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뭐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감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되게 의미가 커요. 근데 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도 가지고 오고 방식도 잘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사람이 꺼낸 카드가 뭐냐면,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감사로 나에게 제사하는 걸 원한다는 이 키워드를 왜 꺼내느냐라고 하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선택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복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잊지 말라고 반복합니다. 예배는 무조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끔 만들어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연결시켜 놓은 게 예배입니다. 너무 요즘 삶에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그 회복을 만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어디에 가서 그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헛생각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거나 라고 하면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우리의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배설해 놓은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는 감사예요. 어거지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 거죠. 자, 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빠져요. 그럼 우리는 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왜요? 그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잊지 마세요. 나에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가슴 아프고 힘겨운 일들이 반복이 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해결점이 되어지는 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가
우리의 이 부족함들을 채워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힘들면 예배를 빠져요. 몸이 아프면 예배를 빠져요. 자기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데 오히려 예배를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어지니 신앙생활의 열정들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었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못 들어오게 하는 두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왜 멀리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성전에 못 들어왔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해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세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멀리 있어서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세리는 지가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어서 예배 초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악인으로 쫓겨나는 인간인데도 이 사람이 왜 멀리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가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몇 주 전에 성가대 찬양하는 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 찬양은 널 위해 울어요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제가 드리면서 제 얘기를 해드리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한 번씩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래서 최근에 여전대 성경학교를 하면서 친을 제가 다 뺀 모양이에요. 살도 좀 빠지기도 하고 제가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이 어느 날 이제 마음속에 그런 탈진들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와요. 근데 제가 그때를 잘 보면 항상 교회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힘들어도 어떨 때는 힘이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제가 힘들면 진짜 힘들구나 느껴질 때는 항상 그때 그 상태에 교회에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없어져 버리면 제가 굉장히 지쳐요. 그런 것 같아요. 몸도 아파버려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힘이 들고 탈진이 되면 근데 무엇이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주에도 입을 벌려서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다우다우를 해요.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주간에 새벽에 저하고 사모하고만 예배 드린 적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힘들어서 강다리에 딱 앉아 있고 이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저의 아픔에 대해서 더 아파하시는 주님에 대한 가사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많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 나를 훨씬 더 생각해 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훨씬 더 마음의 은혜가 이제 누리게 됐죠. 그래서 또 그 주간에 참 많이 제가 은혜를 누리고 어제도 제가 그 찬양을 드렸어요. 나보다도 내 눈물을 더 가슴 아파하면서 울어주시는 주분이 계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최고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행위로 표현하는 것 중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은 음정이 중요할까요? 가사가 중요할까요? 가사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미 없이 노래를 잘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담아있는 가사의 고백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오늘 성가대가 무슨 찬양을 했나요? 그런 찬양을 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드려지는 찬양의 가사를 잘 봐야 돼요. 성경학교를 앞두고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블로그에 보셔서 이번 주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왜 목사님이 이 찬양을 골라서 찬양을 하게 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세리는 그 예배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찢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안에 내용이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기도 하신 우리 이진로 집사님이 가사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꼭 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안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통 이렇게 기록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그 대표기도 한 사람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 마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모든 성도의 마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안에 담겨놓고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하는 분들 중에 은혜가 되어지는 기도를 들었을 때는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내가 예배에 참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 찬양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 찬양이나 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을 그려내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마음들로 일주일들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형식보다 중요한 예배가 내용입니다. 내용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보라니까 옆에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변해요, 안 변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변하는 분들, 이 교회 제가 꼽으러 가면 제가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안 좋게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릴 인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걸 스스로 막고,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복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배자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이 귀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형식과 바른 내용을 가지고 매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